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92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재 13권 중에 EBS 개인 양육 훈련 세 번째입니다. 먼저 서론에서 전도자께서 양육 대상자에게 먼저 알려줘야 될 것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말씀 심부름하시는 모든 사역자분들은 이 부분을 염두해서 말씀 사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이 종교 생활은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재앙을 가져다 오는데요. 강대국들이 그랬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를 열심히 침략해놓고 어떻게 하죠? 자기 신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망할 뿐더러 다른 나라까지 함께 망하도록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게 세계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종교생활 가장 잘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게 되어진 그런 재앙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안타깝게도 생명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육 대상자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을 멀리하라. 그러면 안 되겠죠. 시험 들 필요 없고 무시하지 말고 속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교회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멀리하거나 따돌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과 종교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복음으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 주로 이 교인 중에 종교생활 하는 분들은요 주로 이 율법에 빠지게 되는데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율법으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안 되는구나,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해야 하는데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율법이. 그러니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율법을 빠지면요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냐면 나에게 조금 응답이 오면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구나 생각하고요, 나에게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순간,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리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정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응답이 오고 우리의 노력과 행위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순간 우리에게 모든 축복은 다 와 있고 응답의 여정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양육 대상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교인 중에 율법 가진 자가 시비 걸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율법 가진 자들이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계속 2단이니 3단이니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제사 드린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고린도전서 1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이런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는요, 자기는 진짜 자기들은 온갖 범죄와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면서 신자들에게 시비를 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자기들도 아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요, 우리는 마귀에게 틈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틈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이 작은 건데요, 작은 실수잖아요. 그런 것으로 전도의 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해야 되고 양육 대상자에게도 이런 부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서론을 보면요, 복음을 정확하게 진실하게만 전하면 하나님이 전도자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골로새 4장 2절 3절에 보면 전도의 문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복음에 불타는 심령을 가진 평신도들을 하나님은 숨겨 놓으셨습니다. 전도할 곳은 너무 많은데 갈 사람이 없다고 교재 서론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많은데요,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의 대열의 선봉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성도의 가슴에 237 다민족에게, 영육간에 병들어서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겠다는 불타는 심령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양육 수준 낮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복음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해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거기 내용에 보면 새 신자는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분별 못하고 있으므로 알려주어야 합니다라고 교재에 써 있죠. 여기 보면요, 우리가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 풍조에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이 뭐가 필요 있어? 내 생각이 중요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영적인 것이 뭐가 필요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릴래. 아니, 세계복음화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이 복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복음은요, 풀어보면 무슨 뜻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쁜 소식 좋아하십니까? 로또 1등. 기가 막히죠. 서울대 수석 합격. 어떻습니까? 판사 되고 검사 되면 사실을 패스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요,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따로 있는 겁니다. 많은 기쁜 소식 중에. 어떤 겁니까? 2절에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선행은 복음이 아닙니다. 해적선을 탄 해적은 아무리 착해도 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착해서요, 열심히 해적질합니다. 성실해서요, 잠도 안 자고 해적질한다니까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해적선에 내려서 선행을 해야 되는 거겠죠. 선행이 좋은 것이지만 복음보다 앞서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옷부터 바꿔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철학, 사상, 신념,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사상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신념도 없이 주대 없이 살아라는 말이 아니죠. 이것이 복음보다 앞서가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을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절만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 아까 읽었던 에베소 2장의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생활, 마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종교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내가 뭔가를 해야 어떤 결과를 이뤄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상 편집입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인 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구원의 문은 열리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죠? 할수록 손해인 겁니다. 그리고요, 열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심으로 찾아와서 밤중에 예수님 앞에 막 질문을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런데요, 그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 최적,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그걸 최고로 만드는 것이지, 내가 원래 태생이 열심이라 열심히, 그것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좋은 것이지만 이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원죄라는 것은요, 인간이 그 어떤 일을 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는요, 그 출발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복음은요, 인간이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은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인간이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은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만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종교 생활은요, 뭔가 자꾸 지켜야 됩니다. 내가 그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 어떻습니까? 보응이 따라오죠. 내가 뭘 잘해서 응답받았고 뭘 못해서 지금 어려움 당한다. 아닙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복음과 종교를 잘 구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참 복음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의 동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기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이라는 수단, 영접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요즘 선물에 대해서 좀 많은 그 의미가 파해된 것 같은데, 선물은 원래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죠?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게 선물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게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내가 받고 싶은 거 정해놓고 선물 사달라고 그러죠.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원래 선물은요, 주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겁니다. 무엇으로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출발점, 바로 하나님이시죠. 노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유월절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 종점은요, 절대 안전, 다른 길로 갈 필요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좀 길지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또 읽진 않았지만 8장 앞쪽에 보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다음 절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함께 읽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요, 이미 영원한 축복, 그 언약의 대열에 들어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양육 대상자들에게 구원의 참된 가치를 알려줘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했는데요,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구원받은 자는요 교회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요 날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나는 지금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예수 믿는 순간에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나님께 인도될 다른 길이 없기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대열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력으로요 그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수요 저녁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전도자들은요 이미 언약의 대열에 참여해 있지만 언약의 대열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틀린 언약에서 벗어나 이전에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들어도 들리지 않았던 새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틀린 언약 붙잡지 말라. 3,6,10일 붙잡지 말라. 종교생활 하지 말라. 다음 절을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비록 자기는요 행복한 삶을 살지 모릅니다. 행복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돈은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얘기를 하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분, 램프의 지니 같은 그런 요정입니까? 아니죠. 우리 자식 성공시켜주는 그런 분입니까? 제가요, 이거 몰라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저는 교회 다니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제가 축복받을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 인간이 절대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주와 재앙,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절대로 우리는 영적 문제 속에서 사탄을 이길 수가 없기에 오히려 종노릇하고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속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편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이하에 보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입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지도 듣지도 못한 새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세팅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우리 인생을 복음으로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이 언약의 대열에 참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결론나면요, 이전에는 나를 위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인생이죠. 이전에는 내가 뭔가 가지려고 하던 인생이었는데 복음으로 결론나면요, 아니죠. 뭔가 내가 이루려고 했던 인생인데 복음으로 결론나면요,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바로 나는 이제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이 되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237 치유 서밋의 한 몫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커다란 세계복음화라는 퍼즐이 있습니다. 그 한 조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참여하신 전도자들은요, 내가 어떻게 237 치유 서밋을 237에게 복음 전할지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을지 계획을 짜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울지 계획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도자께서는 복음으로 답이 나니 4만
40만, 1천만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20가지 전략 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디자인합니까? 현장에 맞도록 메시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내 인생은 237 치유 서밋을 이루는 그 여정 속에서 말씀 운동 펼 건데, 다락방 할 건데 어떤 메시지를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이 교제에 대한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총알을, 현장에서 사용할 총알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들었던 메시지인데, 아는 메시지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불신자 그 현장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에게 공급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장전하고 있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요. 수요 저녁 예배를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이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역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가 함께 원리스 되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업의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37 다민족에게, 영육간의 병든 자에게, 후대에게 복음 전할 불타는 심령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24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사 복음 없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여사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